안녕하십니까? 잠시 모든 걸 중단하고 우리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없어요?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많고 또 걱정할 것들도 많고 내년에 어떻게 하나 생각할 것도 많고 물기지 어떻게 내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오케이. 네. 이 시간 모든 걱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생각 일시중지,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이 중지되어지지만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시간에 접속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와우, 여러분 2023년도 어떠셨어요? 정신없이 지나갔죠. 정신없이 지나가고 두 교회가 합쳐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성적 막 꼬라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기분 좋아서 성적 잘 받아서 엄마 나 4+ 받았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합친 거 그만 자랑하세요 이제. 합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두 교회가 연합하기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안 좋은 일들도 없었죠. 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금융치료 받아서 허걱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사님 첫 번째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를 부르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에게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렴.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을 쓰면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관계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다시 살아나가겠습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다를 것 없고 특별할 것 없고 늘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또 내년 한 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교회 소식을 전해야 하는군요. 네, 저 오랜만에 말씀으로 써다 보니까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목사님 주보가 어디 있을까요? 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연합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그 예배 처소를 옮겼잖아요. 아시는 그 지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달 21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요.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좀 저희 목사님들께서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많은 지인들 불러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찬양 시작하시면서 말씀했지만 벌써 어느새 벌써 2023년도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내 나이도 힘이 져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진짜 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나가 버렸어요. 후딱. 그죠? 우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하실까요? 올 한 해 살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그만 떠드시고요. 다 욕본 거 압니다. 요즘 참 응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게을리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게을리 사시나요? 부럽습니다. 네, 리타이어해서 게을리 사신다는데 부럽네요. 뭐 또 리타이어할 나름대로 또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느냐고 바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양진건 목사님 보세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어. 에어 캐나다에, 캐나다 포스트에 거기 투잡, 그리고 못 봤어. 자꾸 사담을 나누십니까? 제 설교 시간인데 지금. 우리 양 목사님 투잡 뛰시면서, 그죠? 우리의 그러나 메인 잡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메인 잡, 3잡 뛰시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저기에다가 제가 뭘 더 하라고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좀 잘하세요, 응원할 수가 없어요. 충분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홍 목사님 열심히 그냥 몰기지 갚아대시느라 비드 한 줄이라도 더 치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심재희 목사님 그냥 일 못하는 슈퍼바이저 밑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그죠?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할 뿐이죠. 다시 한 번 우리 토닥이면서 한 해도 허락하신 삶 살아가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연말이 되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좀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연락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셨냐, 잘 지내시냐, 올 한 해도 또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 소망 가운데 맞길 바랍니다. 연락 좀 하잖아요. 저도 잘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왠지 그냥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친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뭐 관계가 그분하고 깊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득 그분이 생각나서 그냥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형님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을 좀 전했어요. 전했더니 뭐 그냥 똑같이 뭐 그냥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죄송해요. 저도 사느냐고 바쁘다고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서나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안부들 소식들을 전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뭐 그냥 살았지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다 그렇게 사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니 끝자락에 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냥 진짜 똑같이 살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폴크래프트라는 그 기계를 오퍼레이팅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이제 그 레귤러 워킹 아워는 5시 반에서 2시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바빠지면 거의 뭐 한 달에 반은 바쁘죠. 2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이제 이렇게 오버타임을 하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7시가 돼요. 2시 반에서 새벽 2시 반에서 저녁 7시까지 밖에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휙휙 지나가 있어요. 한 달이 휙휙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어 있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인생이 약간 도태되는 기분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떤 내 인생의 발전 없이 살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나 보다.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뭐 똑같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적잖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또 저희 이준이 그 친구의 부모님 가족들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3가족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연말 파티.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번 파티하면서 또 1년 만에 보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그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해요. 저희 동네 근처에서.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또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문 열고 밤 되면 클로징하고 그렇게 그냥 쳇바퀴 도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었는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좀 사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색하다가 이게 묵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위로를 넘어서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나는 지금 도태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맨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도 발전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구나. 이 슈퍼바이저, 일 못하는 슈퍼바이저 밑에서 저놈의 슈퍼바이저 하면서 일을 여전히 붙잡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데이케어에서 온콜로 가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루하루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1년이 흘렀는데 그 과정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구나. 나의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채워진 날들이구나. 이런 생각에까지 저의 그 사색이 묵상이 되어서 닿게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비약적이죠? 갑자기 그냥 나랑 똑같은 삶을 사네? 위로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막 너무 비약적인데 요 비약된 이 묵상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조성한 줄 믿으십니까? 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과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그 목적 가운데로 지금 오늘 똑같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돼. 가슴으로는 동의되는데 또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나 이성에 앞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에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김홍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셨었어요. 그죠?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실존이 사실 다 담겨져 있어요. 그죠?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기도 전에 지구가 이 온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심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 따님 되시는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 그분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이유와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인간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인데 여기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라는 이곳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그 목적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차주연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심재인 목사님, 사모님, 김홍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베리에서 오신 고창희 형제 가족들, 또 효경 씨 누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목적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2023년 한 해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발버둥 쳤던 순간이 있던가? 이 얘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실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듯이 꽉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알잖아요. 주님 날 그렇게 부르셨는데 난 정말 그렇게 살았나? 답답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택하고 부르셨다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극적. 맨날 쳇바퀴 돌듯 지금 이게 목사라고 이렇게 하나님 세워 주셨는데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공동 목회한다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일이 먼저인지 목회가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없는 이 일상의 삶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왔는데, 와,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죠.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이거 일을 때려쳐야 되나 그러면? 네. 뭔가 내 삶을 도전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주를 위해 인생 막 몰아붙여야 될 것 같은데 또 현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 허락된 삶을 살아가야 돼.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이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태초 이전에 택하셔서 부르셔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영광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 말 들으면 정말 숨막히죠. 그런데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막히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인식해봐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답정너, 그죠?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을 목적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디자인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 때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목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 때 사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셨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구나.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 새끼 저거 이러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말씀 속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실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게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정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걸음이 닿아야 할 목적지를 정하신대요. 나는 알지 못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2시 반에 나가서 7시까지 일하다 들어오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들을 정하시고 그리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방향을 정했으면 그리로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목적하셨어. 그럼 그 인생 어떠해야 합니까? 평탄해야죠. 승승장구해야죠. 막히는 것 없어야죠. 넘어지지 말아야죠. 실패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목적하셨다면, 그 목적의 주체가 주님이 되신다면 그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고달프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보람이 없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족들 부양한다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보람이 없지? 왜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 같지? 빗나가는 것 같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이 맞는 건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가끔은 그런 생각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이렇게 이제 압송이 되잖아요. 겨울에 항구를 떠나서 출항을 하는데, 사실은 뭐 압송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 가운데 나가면 잘 나가야죠.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고 빛도 뭐 4일 밤낮 빛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겠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유라굴로 광풍 같은 광풍을 만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길 찾아갈 때 목적지 누르고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딱 목적지 누르고 갈 때 어떻습니까? 쭉 가나요? 출발? 쭉 가나요? 아니잖아요.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가는데 때로는 좌로 가고, 방향은 저긴데 때로는 좌로 가고 때로 우로 가고, 이 저긴데 심지어는 뭐 반대쪽 방향을 이렇게 지시할 때도 있어요. 이게 미쳤나? 그리고 쫓아가 보는데 가면 목적지에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순풍에 뒀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 목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진대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여러분 목적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과정이 있어요. 좌로 가는 것 같고 우로 치우치는 것 같고 역해 가는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하신 곳에 닿기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발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좌로 치우친 것 같고 우로 치우친 것 같고 역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무미건조한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냥 뭐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지는 내 심령이 그렇게 말라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은혜와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퍽퍽해요. 저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가슴이 그냥 제 심령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그 불러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요, so that they may worship m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장 16절의 이 말씀이요, 8장, 9장, 10장에 가면서 계속해서 나와요. 반복되어서 재확인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잖아요. 광야의 40년 세월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려고 우리 불렀으면 그냥 쭉 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뭐 해봐야 일주일이면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어서 광야라는 그 과정을 40년이나 거치게 하십니다. 매일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불기둥 있고, 자고 일어나면 구둥기둥이 있고, 밤 되면 불기둥이 있고, 그거 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주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작년에 이맘때쯤에 예, 이스라엘 갔다 와서 가슴이 또 아파지네요. 올해 한 번 더 모시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가서 우리 광야 봤잖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그냥 누런 땅, 뭐 듬성듬성 풀 조금 돋아져 있고, 그게 다예요. 거기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닙니다. 매일 똑같은 거 보고. 여러분, 좀 이렇게 옷이라도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대. 끔찍해. 맨날 그 패션이 그 패션이야. 징그럽죠. 먹는 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뷔페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만 아주 질리도록 먹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은혜인지 곤욕인지 모를 그런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그런 날도 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위협 속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날도 있었죠. 모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날도 있었죠. 뭐 그런 와중에 전쟁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패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이 쳇바퀴 돌듯 그날이 그날 같은 척박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또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신앙적으로 다시 내 삶을 도전하면서 승리를 향해 한 발 내딛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죠. 그런 평범함이 반복되는 일상이 좌로 치우치는 것 같고, 우로 치우치는 것 같고, 때로는 역행하는 것 같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날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이며, 그 부르신 목적에 다가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 40년 세월이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과정을 스킵하고 이런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우리 아까 김홍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태초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뭔가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0세였어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마음이 조급하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인간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내 삶 가운데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광야라는 시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주님 나 목사로 불러놓고 이 척박한 웨어하우스에 처박아 놓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쓸모없는 시간 보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먼지 먹어가면서 이 비드 내가 이걸 왜 오늘 쳐야 되나? 3분 만에 밥을 먹고 왜 내가 이 한 줄이라도 더 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몰기지. 예.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을 목적하신 분,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광야 같은 퍽퍽한 오늘을 살아가도 그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야가요, 하나님과 허니문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허니문의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척박한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 히브라이즘적 그 세계관은 기능을 중시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 척박한 삶을 보면서 이런 빌어먹을 이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광야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그 시간이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오늘, 평범한 오늘이 어쩌면 광야 같은 오늘이 나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과정임을 인식할 때,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목적하신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지난 한 해가 심적으로 이렇게 좀 넉넉하지는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쫓기는 것 같고,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김호 목사님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보자. 이제 꿰매 잘못 넘어갔어. 폴 스티븐슨 막 이야기하면서 바이보케이션 해야 된다고. 그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자. 담장 넘어 공동체 시작하고, 우리 양 목사님, 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두 공동체 연합해가지고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꼬라지는 새벽 2시에 나가서 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2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앉았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앉았고, 이 목회가 우선인지 일이 우선인지 모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게 심적으로 사실은 죄송하죠.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죄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런 저의 하루하루가 성도님들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저의 하루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실존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목적한 곳으로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나의 실존을 알고 거기까지만 알면 부담스러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이것을 과정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요거를 모르면 참 혼란스러울 텐데 요거를 아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뭐 이제 내일이면 2024년입니다. 그죠?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실히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오늘, 때로는 광야와 같은 오늘을 당신의 열심과 성실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콜로 데이케어에 가서 애들을 섬기는 그 시간, 일 못하는 슈퍼바이저, 나보다도 일도 모르는 저 인간이 나에게 일을 주문하는 그 순간 몰기지를 갖기 위해 3분 만에 밥을 먹고 비드 하나 더 치는 그 순간 육아 때문에 그죠? 루아 보느냐고 그냥 나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아들하고 함께 이 유학 와서 언어도 힘든데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놀랍고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올해와 같은 날들이 반복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날들이 우리를 목적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허락되신 그 오늘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또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놓쳤죠. 그죠? 내가 기대했던 삶들이, 내가 바라던 삶들이 펼쳐지지 않아서 때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더디지만 인도해 가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를 2023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대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소망과 기대와 우리 희망 가운데 2024년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소망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성실로 일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지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고백하지 못했지만 내가 괴로워하던 그 하루하루 속에, 내가 원망하던 그 하루하루 속에, 나의 심령을 마르게 했던 그 하루하루 속에 나를 목적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손길이 다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2023년도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2024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주님의 계획과 뜻 속에 목적하신 곳을 향하여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손길과 나를 빚어가실 나의 인생 속에 펼쳐놓으신 과정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원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4년도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주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또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흩어지는 교회들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교회들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